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서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3장 20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그의 제자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서 3장에서 마가는 5가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앞서 다뤘습니다. 거기서 드러난 모습을 보면 바리새파와 특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며 적대시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헤롯 당원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호의적이지 않음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굉장히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열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의 그 집이 이제 다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지난번에 앞서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이 가버나움 그 해변가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했는데 그조차도 여의치 않아서 예수님이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그렇게 전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의적인 반응을 갖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찾았다라고 하는 점은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극과 극의 모습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 소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봤더니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 12를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산은 어떤 산이냐면 가버나움에 가보시면 가버나움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거기 이제 예수님이 산상설교하신 그런 산들이 나와요. 쭉. 아마 그 산들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쯤 돼서 아마 예수님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가버나움에 있는 집, 즉 베드로의 집으로 내려오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또다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또 몰려들었어요. 아마 식사를 일찍 마치고 예수님께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은혜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또 그의 제자들이 단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역하느라고 너무 바빴다 뭐 이런 것을 표현하는 의도만으로 쓰여진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들을 맞이하게 된 겁니까? 함께 식사하시는 도중에 맞이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녁이 돼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굴까요? 예,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참된 가족 이야기를 다루는 그 시작점에 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0절부터 21절 본문의 내용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2절부터 또 30절까지는 중간에 바알세불 논쟁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31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서를 마가가 쓸 때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들을 뭐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구성한 것도 있겠지만 중간에 또 생략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연이어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마가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부분에 예수님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 바알세불 이야기가 나오고 또 가족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냐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정의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가족 이야기와 바알세불 논쟁이 서로 다른 얘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ABA라는 이런 문학 형식으로 표현될 때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구성해 놓을 때 하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3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말을 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해서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 정답이. 근데 마가가 여기서 그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에 어떤 구체적인 예를 염두에 두고 뭔가 얘기했을 텐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앞부분에 바알세불 논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 논쟁은 그 자체로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단서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기준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살펴볼 것인데 일단 22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우호적으로 찾아온 무리들이 20절에 나옵니다만 22절에 또 21절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이라고 표현된 가족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찾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무엇 때문에 찾아왔죠?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고 또 22절에서 바리새인 파의 지도자격인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왜곡된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비방하는 자들로 나옵니다. 일단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귀신 들렸다는 표현과 이제 연결시켜서 바알세불에 들렸다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 더 나가서 예수님이 귀신을 축출한 그 사역이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이 사역을 부정하는 비방을 합니다. 근데 이 비방이 여기에 처음 이제 나오지만 이런 비방을 처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어 22절에 바알세불이 집혔다라는 이 표현과 연결시켜 보면 아마 예수님에게 들렸던 귀신은 뭐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일반 귀신이 아니고. 근데 그 바알세불이 귀신 들려서 바알세불에 들려가지고 예수님이 미치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 소문을 듣고 나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나사렛에 거주하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 계시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거리가 한 6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산길로 한 60km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지면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 1시간에 4km, 5km 걷거든요. 빨리 걸으면 한 5km 걷고 보통 걸으면 4km 정도 걷습니다. 근데 산길로 가면 빨리 걸으면 3km, 그냥 좀 험하면 한 2km 정도 걸어요. 근데 60km니까 만약에 험한 길이면, 예를 들어서 험한 길이라고 하면 이제 오르는 길, 한 험한 길이겠죠. 그쪽은 1시간에 2km밖에 못 가면 하루에 10시간을 걸어도 몇 킬로밖에 못 갑니까? 20km밖에 못 가죠. 그러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오려면, 소문 듣고 오려면 최소한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3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좀 빨리, 좀 내리막길을 이제 내려오는 길도 있으니까 거기는 좀 빨리 내려오면 이틀이면 가능하겠죠. 한 3km 정도 이렇게 걸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2, 3일 전에는 이런 소문을 들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소문이 여기서 지금 처음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려서 이런 거야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것을 뒷받침하는 표적으로 귀신 축출과 병자 고치는 게 수반됐잖아요.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일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또는 선지자가 아니신가, 엘리야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분으로 인정해서 따랐는데, 역으로 바리새파와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과의 그 앞선 논쟁에서 보듯이 자기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과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고 다른 주장을 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니까 예수님과 자신들이 같은 편이 아니라고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절대 하나님이 하신 것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들의 어떤 편에서 이런 일들을 행했을 텐데, 귀신들이 그의 말을 듣는 걸 보면 귀신의 왕이 어떤 부여한 권세, 힘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과 함께 부정적인 소문들이 퍼져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또 마침 가족들이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비방할 때 함께 살아온 가족들은 어때야 됩니까? 일단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물론 아무리 가족이라도 믿지 못할 놈이 있죠. 그죠? 망나니로 산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가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을 거예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는 건가요? 헷갈리네요. 오랜만에 이용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믿지 못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근데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선하시고 오르시게 옳은 방법으로 사신 분이 누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어가지고 아주 잘 자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의 가족들은 믿어야죠. 세상 사람들이 다 이상한 소리를 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뭐하러 오셨다고? 붙잡으러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붙잡다라는 단어가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크라테오가 붙잡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에다가 이제 모셔서, 왜냐면 미쳤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정말 미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은 집으로 데려와서 잘 먹이고 돌보고 보호해야죠. 근데 그런 의도로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서에서 크라테오라는 단어가 한 서너 번 사용되는데, 정확히 4번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까지, 다른 본문에서 3번 사용될 때마다 어떤 의미로, 3번이 아니구나. 마지막 14장에 여러 번 사용되니까 한 8장, 12장, 14장에 3군데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때마다 매우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의미로 체포한다, 포박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용된 게 어디냐면 8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을 헤롯 안티파터가 붙잡아서 감옥에 가둘 때, 그때 붙잡다라는 단어 크라테오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사용되냐면 12장에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제 올가매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그런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붙잡으려고 할 때 그 단어가 또 사용되고, 마지막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체포돼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끌려가실 때 이 붙잡다라는 단어가 악의적인 방법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마가는 적어도 이 동사를 마가복음서 기록할 때 전부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의미로 쓰는데, 특히 예수님과 세례 요한 같이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들을 결박하고 그 사역을 억압하고 구금하려는 의도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라고 할 때 사용해요. 그러면 이 단어의 부정적인 사용 용례를 볼 때 마가가 가족들의 의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을 잘 모셔서 집으로 데려와서 보호하고 돌보고 어떻게 치료하려는 의도보다, 유대 그 사회도 그렇지만 그레코 로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 코드가 있는데, 명예와 수치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에 살고 수치에 죽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게 되게 중요한 가치예요. 우리나라는 뭐 조선시대 효가 중요하고 나라에 대한 충이 중요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고대 근동 지역하고 이제 그리스 로마 그쪽 지중해 쪽 지역은 이 명예가 되게 중요하고 수치는 이건 견딜 수 없는 행동이에요. 수치를 당하니 살아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가문 단위로 그런 게 있어요. 가문을 위해서 기꺼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뭐 희생하고, 오늘날도 그 문화가 중동에 남아 있어가지고 명예살인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가문에 욕보일 행동을 하면 가족이 나서서 자기 가족을 죽여요. 심지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가족이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 되면 가족을 죽여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게 그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유대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가족들이 그러면 적대적으로 붙들러 왔을까? 우리 가문에 미친 귀신 들린 사람 있다고 하면 가문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다 억압하려는 의도로 왔다는 것이고, 적어도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비방하는 서기관들의 말에 최소한 동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붙들어 온 가족이기 때문에, 그 21절에 우리말에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리고 그 친족들은 31절에 보듯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들. 그들을 친족들이라고 표현을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그게 누군지 아니까.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게 호이 파라우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뜻을 정확히 번역하면 그의 곁에 있는 자들. 친족이란 단어가 아니고 그의 곁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 뜻이에요. 그럼 친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없냐? 있어요. 마가복음서 6장 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사용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여기 친척에 사용하는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실 때 이 친척을 쉰게뉴신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통해서 친족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마가가 친족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의 곁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의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의 곁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는데, 그의 곁에 있는 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31절에 정체가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잖아요, 혈연으로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곁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건 좀 뭔가 의미가 매우 모호하죠.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격화시킨 거예요. 그냥 함께 몸만 같이 있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 이런 의미예요.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마가가 여기에 그런 뉘앙스의 표현을 써요. 그러고 나서 진짜 가족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쓰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맥락 속에서 이들이 미쳤다고 생각하게 된 그 소문의 근원인 이 바알세불 논쟁이 지금 여기에 이제 전개되면서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는지가 밝혀지고, 그들이 동조한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가두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이 바알세불 논쟁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 논쟁은 예수님의 친족들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예수님의 곁에 있는 자들과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을 동일시합니다. 그들의 편이에요. 같은 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의 가족은 몸만 함께 있었던 자들이지 진짜 가족일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가족은 누구냐? 앞서 20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늘 함께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 머물고 그곳에 유숙하면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자들, 제자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32절 이하에 쭉 나와 있듯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33절 34절에 예수님이 쭉 자기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그 베드로 집에 모여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들, 그 무리들,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족이라고 정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바알세불 논쟁 때 지금 논쟁을 일으켰잖아요. 예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 이 무리들, 집 안에 거하는 이 자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참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새롭게 가족을 정의하면서 지칭한 대상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이유는 그들은 지금 뭐예요? 35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새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가족이 되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지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바알세불이 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일단 바알세불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한번 쓰인 적은 있어요. 그 에그론, 블레셋의 5 부족 중에 한 부족인 에그론의 신이 바알세붑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바알세붑이 바알세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하나의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그냥 그 단어의 뜻을 번역해 보면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고 세불은 거처나 처소를 뜻해요. 장소. 그러니까 어떤 장소의 주인, 처소의 주인, 집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두 번째 해석 가능성이고, 또 예수님 당시에 바알세불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솔로몬의 유언이라고 하는 그 외경이 있어요. 구약의 외경. 위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히는. 거기에 보면 2장과 3장에 이 바알세불은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로 나와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개념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개념이고 이 당시에 바알세불 논쟁을 일으킨 서기관들의 생각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들 논쟁 가운데 그런 힌트가 전혀 없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개념, 집주인, 그 다음에 사탄의 또 다른 이름, 그 다음에 귀신들의 우두머리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혀서 내가 그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고 변호하는 변증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 세 가지 개념을 다 인용하세요. 첫 번째로 집주인이라는 개념은 뭘로 나타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 24절 쭉 보면 거기에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27절에 보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강한 자는 사탄이고 바알세불이고, 그리고 그 강한 자의 집은 사탄의 나라이고, 그죠? 바알세불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그 강한 자를 늑탈해서 뺏어가는 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나와 있듯이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혀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정말 그의 힘을 힘입어서 내가 했다면 사탄이 어떻게 사탄의 나라를 이렇게 하겠느냐. 사탄이 악하긴 하지만 바보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을 예수님이 사탄과 동일시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은 뭐예요? 바알세불을 사탄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인용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왕이라는 표현이 22절에 나오죠. 바알세불을 집혔다면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말 속에서 알 수 있듯이 바알세불과 귀신의 왕, 귀신의 우두머리라는 개념이 치환돼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지금 논증을 하셨고 서기관들도 그런 개념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사탄인 바알세불,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그 자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왕의 말을 귀신들이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들의 해석이고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왕의 힘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왜곡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는데 이것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다라고 규정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의 철퇴를 내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한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혈연적으로 친가족일지라도 형제 자매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들은 가족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이 뜻이에요. 물론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것에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이키지 않죠. 그리고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심하게 경고하신 의미가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외식을 비판하실 때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문에 서가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셨거든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둔갑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 보면 심판을 막 예고하시는데 그렇다고 바로 심판하시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는다라고 경고하신 건 뭐냐면 그만큼 엄하게 경고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도 같은 급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가족 형제 자매들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는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잘 모시면서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셨고 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베드로 사도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의 수장이 돼가지고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도 한 20여 년간 교회를 잘 지키고 돌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동생들도 가서 순교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에 처음에는 동조하는 듯 했으나 결국 돌이켜서 회개하여 변화돼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단편적으로 이렇게 딱 확정 지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엄히 경고한 것으로 봐야 되고 계속 그 사실을 고집하면 그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혹시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건 아닐까? 이거는 죄상을 받지 못한다는데 내가 그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회방하거나 적대시하는 말들을 과거에 했는데 나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은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것을 고소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최종 확정되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너무 겁을 먹을 것이 아니고 이들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성령 모독죄는 구체적으로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해서 성령의 사역을 왜곡한 건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성전
제2시대 성전 시대거든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예수님 그 때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헤롯이 확장해서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면서 이제 확장되어서 지어진 그 AD 70년대까지 70년에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지금까지 안 세워졌으니까요. 그 시기를 제2성전 시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말론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사탄이 다스리는 시대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묵시적인 개념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땅에 보내셔서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진멸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종말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이죠.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사탄이 이 시대를 다스린다는 생각은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 사탄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을 1대1의 동등한 자격으로 대결하는 구도로 보는 이것은 여러분 이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는 건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생각이에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묵시문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왜냐하면 자신들이 볼 때 지금 영적으로 세상이 너무 타락한 세상이고 어두운 세상이고 극단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절망 속에서 바라보다 보니 그런 극단적인 데까지 이원론적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묵시문학적으로 이제 전망이 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해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다시 그냥 싹 갈아엎고 세우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자의 시각으로 보는 종말론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진멸하긴 하지만 세상을 싹 다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도 있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들도 있고 남은 자들도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하실 그 소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 극단적인 예를 인정하는 성경적인 시각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른 말로 요한묵시록이라고도 하거든요. 묵시적인 전망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세상이 옛 세상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임하잖아요. 그게 이제 묵시적인 개념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한 300여 년 동안 남의 나라 지배를 당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뭐 영적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영적으로 좀 침체된, 그러나 그 시대도 물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지. 근데 그 유대인들 그 당시에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예수님이 만약 귀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건 무슨 의미냐? 지금 사탄이 통치하는 이 과거의 이 사라져야 될 옛 시대의 구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임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면 자기들은 예수님과 지금 대척점에 서 있는데 자신들은 뭐예요? 사라져야 될 대상, 사탄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은 안 되고 모순되는 걸 그들이 몰랐을까요? 학자들이고 똑똑한 양반들인데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현상을 그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저가 사탄에 속한 자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건 그럼 뭐냐? 귀신들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그들의 왕일 테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것이다. 이런 논리의 귀결이 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논리의 변호에 의해서 그 논리가 얼마나 허황되고 모순된지가 단박에 드러나죠. 사탄이 바보도 아니고 나라를 스스로 멸망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뒤집어 얘기해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지금 실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마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과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자들. 그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리지 않았다, 요걸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 시작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통치 행위로 인정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알고 구분하고 그 뜻에 동조하고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고 그러한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고 그러한 자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울 때 첫 번째 세운 목적으로 뭘 말씀하셨냐면 함께 있게 하려고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함께 있다는 것이 그 친족들에 대해서 그의 곁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곁에 있는 자들이라고 마가가 표현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단지 몸만 함께 있는 자들로 제자들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몸으로만 따라다니도록 세운 것이 제자를 세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몸도 함께 해야 되지만 무엇도 함께 해야 돼요? 마음도, 뜻도, 목숨까지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게 참된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교회에 그냥 출석만 하는 것으로 이게 가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몸이 와 있어야 뭐 마음도 와 있는 거겠지만 몸만 와서 있으면 안 되고 마음도 함께 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생명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되어져야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고 그러한 자가 참 제자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관계적으로 매우 친밀합니다. 마가가 아주 재미난 방식으로 예수님의 가족과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모습이 31절 이하에 나오는데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어디에 지금 서 있습니까? 밖에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집 밖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요. 일반적으로 한 가족이면 그냥 집에 들어가서 만나겠죠. 그리고 집에 같이 거하겠죠. 근데 집 밖에 서서 띵동띵동 누르면서 누구 좀 나와주세요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손님이죠. 가족이 아닌 거죠. 일반적인 시각이 그래요.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한 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33, 34절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서 예수님 바로 곁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들이에요. 집 안에 있는 자들. 이것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적 거리, 또 물리적 거리 이런 것들이 가까이 하는 자들과 멀리 있는 자들을 이렇게 대조시킴을 통해 가지고 누가 진짜 가족인가 하는 것들을 시사합니다. 재미난 건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때 예수님의 계신 그 집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불러내게 한 이유를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무리가 많아서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머니와 가족들이 밖에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뉘앙스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의 그 이미지를 조금 해소시켜준다 할까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서와 마가복음서가 쓰여진 배경과 시대가 달라서 그래요. 지금 마가복음서는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 70년 전에, 즉 68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전쟁을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 68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거의 독립할 뻔해요. 그 예루살렘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화폐도 만들어서 발행하고 독자적인 나라의 어떤 역할을 좀 수행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에 누가 주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주도했냐면 지난번 말씀드린 바대로 열심당원들이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류가 그런 일들을 주도했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주도했어요.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온건파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하거나 대적한 걸 반대했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유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동조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로 1세기 역사로 많이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쟁 기간에 뭘 했던 사람이냐면 갈릴리 그 지방 전체 총사령관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만큼 이 유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메시아를 꿈꾸면서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동조하는 자들은 친족이라도 예수님의 친족이라도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에 사람들이 둘로 다 나뉘었어요. 참전파와 반대파. 특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에 의해서 로마에게 전쟁이 일어날 때 마지막 이제 멸망을 앞두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라고 성 밖으로 나가라고 예수님이 그 종말론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예루살렘 종말과 관련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로마군이 포위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은 전부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지금 요단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피난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정에 형제 자매들을 많이 잃은 자들도 있고 이산가족이 된 자들도 있어요. 왜 이산가족이 됐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 입장의 차이에 의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장에 동조해서 유대 전쟁에 참전하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로마에 독립하는 그런 메시아를 또 기대하고 또 그 당시 자칭 열심당원 중에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따르고 그 말을 믿고 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고 적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예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야. 이 시대는 지금 그것이 성공할 수 없어. 예수님 말씀이면 이 예루살렘은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피난 가는 사람들하고 갈리는 거죠.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누군지는 명확히 드러나죠. 그리고 진짜 누가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는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족의 개념 새롭게 정의한 수준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피난 가면서 생각하고 이게 가족들과 이별해서 아픔을 느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사별한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있음을 깨닫게 하면서 그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좀 달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님의 뜻을 다 같이 합심해서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존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다 뭐예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가족은 여기 있는 분들이에요. 인간적인 가족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다시. 그래서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이고 예수님처럼 함께 식사하고 먹고 나누면서 교제를 나눠야 되는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동역하고 또 힘들 땐 위로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진짜 참 가족의 정을 나누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항상 지지하고 따르는 그러한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감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새소망교회가 창립 기념일인데 이 교회를 세워서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특히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줘야 되고 누군가의 아들이 되어줘야 되고 누군가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 가족의 정을 나누고 함께 동역하고 뜻과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